훨씬 더 젊었을 때는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지요. 깨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새벽 기도를 못 지킬 때는 깨달은 게 기도 생활이 많이 줄어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백성을 많이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 주님을 새벽에도 잠을 물리치고 주님을 찾으면서 무릎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아버지가 참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때때로서는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으로 이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단순한 메시지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으셨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나가면 더 이상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때때로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한테 적용, 요새는 이제 큐티를 우리 많이들 하니까 적용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병 환자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필요할 때 찾고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찾습니다. 그러면 또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드라마를 결론 중심으로 가게 되면 참 말씀이 어떨 때는 너무 싱겁습니다. 너무 단순하지요. 제가 우리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게 됩니다. 안 보죠. 근데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아내가 보는데 같이 어떻게 잠시 앉아서 보다가 한두 개의 재밌구나 해서 끝까지 한번 본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스토리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버님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어머님 없이 아버님이 혼자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얘네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철이 없고, 결론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끝에 가서 얘네들이 철이 다 들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그 다음에 참 잘 끝납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아주 스토리는 심플이죠. 그러나 그 스토리에서 참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소송을 거는 것은 봤지만 부모가 자녀들한테 소송 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랬고 모두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ow can a father sue his children?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씩 변하는 그 모습, 거기뿐입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들이, 특별히 저는 미스 공을 참 즐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말이 재밌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8살 때 떠나서 우리나라의 그런 표현들과 많은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 번은 거기서 그 미스 송이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껌을 씹었지. What does chewing gum have to do with anything? 무슨 의미인가?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chewing gum, 껌 씹는 거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표현이 재밌던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일들이 하나씩 unfold 할 때 거기서 울다가 웃다가 참 그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많았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드라마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보고 아니면 적용으로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
끄져내면요, 성경의 그 드라마를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우리들이 같이 한번 빠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라는 이 서기관이 쓴 것입니다. 이 유태인이죠. 다른 유태인들한테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멋있는 훌륭한 스승이 아니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마태는 그들 앞에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영어부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 족보 왜 적혀 써 있습니까? 목사님, I don't understand. I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1장 1절을 마태복음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 족보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1장 1절에서요,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태가 메시지가 다 전달이 거기서 나와 있죠. 1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는 우리식으로 자슈아 리, 조세프 파크 이름으로 라스트 네임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절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은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인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나 대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The anointed one,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장 1절을 읽을 때 유태인들 앞에 지금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유태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유태인들의 마음을 이끌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28장 동안 긴 장을 많은 거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원래 선포하자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He is the Christ, the Messiah, the anointed one, the Savior you have been waiting for.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제대로 내용을 이용하면서 읽으면 1장 1절에서 성경을 던지고 버리고 차고 나갈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프루프하려고 그럽니까? 마태가 우리가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사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첫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그 지니알로지가 아담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두 인물로 중심으로 우리 족보를 보여주죠. 누군가요? 둘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나요? 유대인들의 Father of Faith, 유대인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프루프하냐면 He is a Jew among all true Jew.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프루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인물은 누군가요? 다윗. 다윗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죠. 당신들이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그런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아브라함의 족보기 때문에, Jew among all Jew이기 때문에, 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로열 라인, 왕의 줄이기 때문에 이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실 때 많이 보세요. 그 바디메오나 눈먼 장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구세주요 안 부릅니다. Jesus, the son of David.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긴 설명은 더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달콤하게 받게끔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태가 성경을 쓴 것인데, 그러면 이런 목적을 있으면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으면 사람들 앞에 듣기 편하고 듣기 달콤하게 전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들으면서 긴장하고 이분들이 들을 때 거부 반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그들의 상태를 잘 알아서 그들을 달콤하게 persuade하는 게 이 전도자의 해야 될 일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지금 예수님 대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참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게, 아니 처음엔 그냥 툭 들으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적어볼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three nonsense of Matthew's message, nonsense라는 것이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세 가지로 먼저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냥 쉽게 쑥 읽게 되면요, 병든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치료해달라. What's wrong with that message? 그런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단어들을 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1절이 어떻게 우리들 앞에 프레젠트 합니까? 영어를 본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 거기서 따라요? 수많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카메라를 보게 되면요, 큰 크라우드를, 수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포커스를 쭉 줍니다.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일 겁니다. 그렇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렌스가 쫙 했다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서 싹 줄여갖고 딱 한 사람한테 가죠. 뭡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 말이 왜 성경에서 마태에서 이렇게 우리들 앞에 소개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여기서 거부반응을 느끼면서 왜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느낄까요? 잘 아시지만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 13장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165페이지가 되는데요, 구약성경 165페이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두 절을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중심에서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 그렇죠? 문둥병자들, 그런 스킨 디시즈 있는 사람들은 네 가지를 하라 그러시죠. 옷을 찢으라.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라. 그 다음에는 참 또 끔찍한 일을 시킵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부정하다. 누가? 저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방인들 부정하다 그럽니까? 자기 대해서. 참 여러분, 전 이 상상을 하면서요, talk about low self-esteem. He would have none. 그렇죠? 매일 사람들 볼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더러운 나쁜 사람이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칩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는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진 밖에서 혼자 살되. 자,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 13장이 그들은 다 익숙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오시면요, 1절, 2절이 왜 이들한테 말이 안 되는지 이 배경으로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수많은 무리 사이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부정하다고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피하고 도망가지요. 그 무리 사이에 얘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어디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진 밖에서 같이 무리랑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 1절 2절을 보면서 What is happening here? Nonsense. They cannot coexist.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니. 마태랑 대화를 한다 그러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따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쉽게 넘어갈 것을 이분들은 벌써 여기서 걸려갖고 No way! 안 된다고 외칠 겁니다. 두 번째로 난센스는 8장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유대인들의 제일 그들의 특징과 상징하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 set apart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죄인이라는 나병 환자 취급받는 사람과 구별됐다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이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닦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주실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 이 본문의 내용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셔서 향유를 붓는 그 장면입니다. 39절에 지금 오늘 우리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봅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 죄인의 여인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오늘 이 신약 성경 시절 때는 어떠냐면요, 이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랑은 컨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그들이랑 타치를 하게 되면 그 구별된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들도, 거룩한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유대인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들, 죄인들이랑 가까이 와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잊어먹고 죄인이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갈까 봐 그들이 걱정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8장 3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뭘 하세요? 이 사람이 와서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하다는 사람이 구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닫다니, 이 드라마를 캐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새벽에 너무 양이 일리시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3절을 보면서 놀랄 거라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이 난센스를 8장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구약의 법대로 가서 제사장 앞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서 바치라 그럽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그 말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제 attention을 캐치했거든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Give them a testimony. 여러분, 제사장과 지금 나병 환자, 이 시대의 끝과 끝의 그 모습입니다. 이 시대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제일 사회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를 앉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제일 낮고 흉하고 제일 버림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은 이런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인데,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인정하면서 소리를 외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제일 높은 사람과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여기서 주로 이런 관계 속에서 줄 게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주는 게 그림이 맞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런 제사장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비참하고 흉하고 부정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거기다가 은혜를 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게 그림과 방향이 맞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낮은 나병 환자 보러 제사장한테 가서 Give him your testimony, 간증하라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를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그 텐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베푸시는지요. 오늘 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분 앞에 사랑을 베푸시거든요. 두 분한테 그 미니스트리를 너무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첫째 분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뻔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나병 환자. 그렇죠. 나병 환자한테 주님의 사랑과 미니스트리를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 나병 환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과 타치를 하게 되면 이 거룩함이 없어지고 같이 죄로 빠져 들어가며 죄에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죄와 거룩이 부닥치면 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맛있는 물도 독약을 한 방울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이제는 더욱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마실 수가 없고 더러워진 것이지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거룩과 죄가 만남으로 다 같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죠. 이 세상의 법이죠. 그러나 오늘 마태가 여기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앞에 전도하고 싶고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맞다. 죄와 거룩이 만날 때는 죄에 같이 빠지는 게 맞다.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부정한 사람이 만났는데 죄로 같이 빠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으로, 구원으로, 치료로.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Look, Jesus whom you think is a great teacher, that's not it. You think he's a prophet, not true. He is God.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만났을 때 우리 죄인들은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해도 죄를 만날 때는 우리들은 같이 죄에 같이 묻어가는 게 죄 사람의 모습인데, 능력인데, 그 한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부정하다고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알게 되면 그들의 손이 어디로 갈까요? 빡 뒤로 갑니다. Don't touch me. 그 자세지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그가 나타나면 피하고 손을 숨기는 게 일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손을 내밀고 만져주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새벽에 그분을 경배하러 온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다들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안 떠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남들은 손을 다 숨깁니다. 그분은 더럽다고 오히려 더욱더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무슨 기대하고 오세요? 너무나도 우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참 안 변하죠. 친구 목사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참 가끔가다 그렇게 참 슬픈 소리를 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들 안 변하실까? 참 안 변해. 참 안 변해.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이놈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참 답답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남들은 다 떠나가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져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 나병 환자로 그 다음에 된 다음서부터는 처음으로 가족도 엄마도 아버지도 친구도 사랑하는 누구들도 옆에 와서 그의 손을 만져주고 허그해준 사람이 한 번도 그것을 체험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만졌을 때, 그 타치를 받았을 때, I can't imagine what kind of feeling he must have had. 3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평생 아무도 안 만져주는데 이 손의 휴먼 터치의 warmth를, 그 몸이 그냥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그 터치에 여러분 경험을 해야지. 신앙은요, 말씀의 중심이지만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진리로만 나타나면요, 그냥 머리만 커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골치 아프잖아요. 말이 많고 고집스럽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참 가까이 안 있으면 좋죠.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싶지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면요, 이 말씀이 머리에 왔으면 순종해야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 다음에 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the 3H, head, heart, hand,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지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새벽인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주님이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을 알고 매달리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완전히 매달립니다. He wants healing.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4절에 나오시는 분은요, 주님 돼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 돼서 가까이 오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아니, 그 시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죠? 4절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 누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갖고 그 앞에 말씀을 전한다 그랬으면 이들은 이미 벌써 마음이 딱딱하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고 기적을 베풀어도 저거는 빌시바가 하는 거구나, 마귀 새끼가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기적도 그런 해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그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린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Give him your testimony. 증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서 뭐를 깨닫냐? 주님의 놀랍고 더 크고 넓은 사랑을 체험한 것이죠. 관심 없는 사람도 관심 있는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은 맞습니다. 그분을 치료할 때 여러분, 몸만 치료한 게 아니었 것이었습니다. 이는 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지는 그 순간에 몸만이, 이 스킨만이, 피부만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쌓이셨던 항상 그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어둠, 원망,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고 외면한 줄 알았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참 미움이 많았었겠습니까? 얼마나 life was bitter for him.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몸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원통함, 그 어두움, 아픈 죄가 씻겨진 것을 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사장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것을 받으면서 레위기 14장 중심에서 해야 될 자기 priestly duty를 다 책임을 합니다.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원래 제사장이 이런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됐으면 그를 잘 엑사멘한 다음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클린하다. 그래야지만 다시 사회에 들어오고 도시에 들어오고 가족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리를 제사장으로 다 한 후에 저는 오늘 성경에서는 안 써있지만요, 제 머리에 그림이 맞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제사장의 일로 했지만 제사장으로서는 성경을 배웠고 레위기 14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의무는 다 알지만, 그래서 했지만 질문이 뭔가요? 그의 경험에서는 문둥 환자를, 나병 환자를 원리로는 알았지만 그의 삶의 experience로, 실천으로서는 처음으로 치료받은 자, 깨끗하게 된 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앞에 질문이 있겠죠. What happened? 어떻게 났나요? 그랬을 때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Give him your testimony. 뭡니까? 제사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가서 매달렸는데 평생 내 인생은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린 사람으로 걸레 취급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손을 내밀면서 나를 만지시는데 내 손을 만지는 시간에 내 피부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은 확실히 체험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제사장님, 내 마음에 원망하던 마음, 미운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이런 죄성에 이런 가득가득 차있던 이 무거운 이 죄책감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외면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한 게 확신합니다. 제사장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터치를 해주시니까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사장님, 당신은 이 예수님을 만나보셨어요? 그 테스트머니, 그 간정. 성경에서는 안 적혀져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이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을까. 예수님의 직접 만났으면 반대하고 막 공격을 했을 텐데, 이 흔한 문둥병자가 하나가 불쌍히 왔는데 알고 보니까 He knew something I did not know. He experienced something that I've never imagined happen in life. I knew it in theory and in principle, but never experienced it in life. But you got it. I don't. How? How is this possible?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역, 역사가 이 문둥병자같이 가난하고 필요한 줄 아는 사람 앞에도 그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우리 분이, 거기에서 그 역사와 사역이 끝이 아니라 관심 없고 반대하는 저 제사장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리치하고 싶고 그 앞에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증인을 세워서 하시는 것을 만나보셨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을 이 본문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랑을 많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